쓰리이까. 그러나 사위와 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재앙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4장입니다. 3일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온교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유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201장 참고가 되고 본문을 설교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동자선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살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중이나 내 물 안에 유하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공을 공정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여주시라. 가나마리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전후 전투에서 우리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공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각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감사의 찬송과 32단입니다. 찬송가 32단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니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있지만 함께 또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동영상 예배로 참석하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말씀의 기회를 기울이며 말씀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고 경제적 시스템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왕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고대나 형세에 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동일하게 이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영접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다른 것을 쫓아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세 번째 예고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잘 들었고 또 잘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고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이제 따로 12제자들, 다르게 말하면 12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12사도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받아서 동생의 3년 동안 같이 지내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고 가야 할 사람들이 이 12사도들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그 12사도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세 번째 예고하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본문 자체에 있어서 왕으로 오셨다는 구절은 단순 구절로 승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기 앞서서 마태복음의 주제 구절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왕적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 볼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고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성령의 영광으로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족보로 오시는 것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단어만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셨던 영원한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단어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첫 선물을 1장 1절에서 말문을 열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봐야 할 구절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계보로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것이 예수님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이름 의미에 예수님의 계시가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지리게 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했습니다. 마리아 마음에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미리 가르쳐져 있습니다.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름 아닌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그들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처럼 위대한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을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입니다. 칼의 전세를 가진 자가 태어나서 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이 그 왕의 옆에서 좌쪽이든 우쪽이든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제자들과 개념은 좀 달랐지만 그들도 똑같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선지자들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아브라함의 우선 다윗의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상황에서 다르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똑같이 본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정권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우선으로 오셨고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보다도 더 큰 왕으로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너희들이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자였던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이 세 번째 기록된 본문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동생의 죽는 동생의 때에 동생이라는 것은 공적인 사역이거든요. 동생이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사역이 몇 년을 하시느냐? 3년 동안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이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며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달리는 것이라.
그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0장과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듣는 대상이 대부분 누구냐 하면 제자들 아니면 사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을 보면 또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정확한 것은 세 번째 예부는 사도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못 들었냐?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 제자들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조건 다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무슨 네 번이나 들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느 날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손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달라는 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근세에 있는 자리를 달라는 거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분하게 이렇겠다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제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근세를 그린 줄 너희가 알느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을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추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작자가 중심 좀 메시아를 하냐? 나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했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 왔다는 거죠. 내가 왕으로 왔는데 어떤 왕으로 왔냐?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죠. 구약시대부터 예언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고 다윗에게 약속했었고 그 영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로마의 해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적인 압박에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들 분리를 벗어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메시아로 왔다. 그래서 뭐냐? 너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죄와 사망이다.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문제들을 너희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와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그것이 조금 읽었던 대속물로 주력함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사랑하는 12사도들은 주님의 세우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에서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20절, 21절, 22절 읽어볼 때에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출세를 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을 예고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16장 한번 보실까요? 16장입니다. 사랑하는 전체가 할게요. 21절로 가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으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오르기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집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가야사야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밖에 나가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그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적 표현을 쓰면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죄와 비참함을 해결해주신 그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과연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시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21절이 넘습니다. 이때로부터 보세요. 16절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가 대제사장들과 세계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오십니다. 누구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실은 이런 이유로 왔대. 내가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온 거야.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줄게. 제자들아, 내가 사실은 죽으러 왔어. 베드로야, 네 그 고백했지? 내가 사실은 너희들의 죄와 비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내가 십자가를 내가면서 죽을 거야. 근데 그 죽이려는 놈들이 누구냐? 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비로소 가르치심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읽고 난 다음에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여러분 17장 가보십시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걸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예고에서 또 갈릴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또 나서 다시 3일째 살아날 거라는 것을 두 번째 예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고가 오늘 우리 읽었던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라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기음에 저희가 죽이기를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력하면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니 제3일에 살아난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26장 2절입니다. 내일 아는 바와 같이 이를 이틀을 지나면 6월째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달리우자. 이틀이 지나면 이틀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때도 예수님이 그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죽을 거야.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저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출세를 못해요. 내가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베드로는 배도 버렸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분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찾아왔는데 그분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무려 4번이나 예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뭐를 왔냐? 너희들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의 사도들에게 무려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거야. 예수님 이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왕으로 온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의 왕으로 영접하라고 합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려 4번이나 그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 구원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업에 출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 방법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다시 봐주십시오. 20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2번 버림을 당하였는데 첫 번째 버림이 18절에 나오고 두 번째 버림이 19절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가져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세리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아멘.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버림을 당합니까? 그는 다름 아닌 첫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부터 그 버림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누구에게 넘기옵니까? 다름 아닌 로마의 정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26장 21절을 보십시오. 26장 21절입니다. 읽어줄 수 있는데 한 명이 다 26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디했습니까? 할리라. 27장을 가십시오. 1절 2절입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세대의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일어나고 길러가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장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가서 총독 누구에 누굽니까? 빌라도에 넘겨주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자기를 넘길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다. 그들이 나를 넘겨주죠.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법정이 있습니다. 그 법정은 그냥 사내들의 공입니다. 로마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내들의 공이 종교재판하는 겁니다. 종교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제목을 씌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단입니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지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보다도 더 큰 우리를 구원을 일으켜 주시고 죄와 사망에 이렇게 세워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의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죠. 그래서 사내들이 그중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넣어서 예수님에게 덮어쓴 제목이 뭡니까?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덮어쓴 제목, 사내들의 교회, 공회에서 덮어쓴 제목이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줬고 다윗의 우선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죄와 사망에서 드디어 해결 그 메시아가 왔는데 3년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재판에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이 덮어쓴 제목이 뭐냐? 이단이었습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불건전한 말씀을 가르친다. 이단의 제목으로 덮어 씌웠던 사람들이 그 잘났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의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제목을 덮어쓰게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첫 번째는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단의 제목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 씌우고 누구에 넘겨줍니까? 빌라도에게 넘기주죠. 로마에게 넘기줍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을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이방이라는 것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에게 제목을 덮어 씌우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자 그 모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나서서 얘기하잖아요. 재판권이 지금 빌라도에 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정부예요. 자, 이스라엘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돼서 예수님을 이단의 제목을 썼다 하면 이 세상의 정부는 예수님에게 또 다른 제목을 붙입니다. 그 뭐냐면 이 나라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제목을 덮어버립니다. 내가 저기 나는 거 진짜 잘했어. 첫 번째는 이단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있어서는 세상을 현혹하고 세상을 나쁜 길로 가는 그 제목을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부에서도 세상의 나라에서도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종교 재판관들이 예수님에게도 이단으로 제목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버림 당할 수는 있지만 로마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부터는 대제사장으로부터는 유대인들로부터는 버림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덮으시는 것이 뭐냐면 이단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버림을 당하는 게 누굴까요? 그것은 단어가 아닙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공생의 때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지만 그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되자 모든 제자들, 모든 사도들이 어디 했습니까? 예수님 그들이 죽음이 다가오고 그들이 사망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던 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 중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중 왕으로 영접하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서는 안 해요. 저 여러분들 강조한 게 뭘까요? 죄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죄와 사망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원자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어갑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아이가 아픕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시험에 낙방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뭔가 이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유혹이 넘어간다면 여러분을 믿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12월 달에는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조리 선생님도 아프셨고, 우리 윤기선 선생님도 아프셨고, 우리 한수도 아팠고, 우리 송미아 선생님도 아프셨고, 우리 주환이도 아팠고, 우리 아슬이도 아팠고, 뭐 예슬이도 아팠던 기억이 나요. 다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이들이 아플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랬습니까? 우리는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그리스도와 영원히 우리가 연합해 주신 그 계획을 항상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정치적인 예수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예수를 보지 마시고 죄와 사망을 대비해 주시면 만왕의 왕으로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허하신 나를 뜨겠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라는 단어에서 제가 설명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3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3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12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임마누엘의 뜻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 하늘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경찬을 집행하라고 했거든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설교는 귀로 듣습니다. 성찬은 눈으로 확인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떡과 포도주로 확인합니다. 그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고백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떡을 먹으십시오. 포도주를 받아 마십시오.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한 저희들이 교회의 피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고 성령에서 가족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입니다. 2절 3절을 부르고 유지할 때는 구절로 하도록 동참에 참여하신 분은 구절로 하시면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지만 그 기다린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수님 미리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 삶을 살아가면
주님을 버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몸이 아플 때 주님을 버리고 싶고, 출세하고 싶을 때 주님을 모시고 싶지 않고,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그냥 주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가 더 좋은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법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한 우리는 죄인이지만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을 매일매일 배반할 때마다 참 미안스럽고, 다시금 각오를 하고 주님을 잘 섬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병을 입원하고 또 집에서 몸조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로 가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경배에 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편 134편입니다. 134편을 부르므로 준비하신 공동을 배워보겠습니다. 10편 134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문과 11조 문과 주의의 문과 그 목적에 따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보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예배 길자리 보시면 옵니다. 이만 종이 보시면 바로 통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